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어떤 것이 복이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자냐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를 여기에 밝혀 주셨습니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 화를 받을 사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복을 받아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요, 화를 받을 자는 필연적으로 화를 받아서 큰 고통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는 성공한 사람, 하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4절부터 5절까지는 복받지 못할 사람, 화를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는 복받을 사람, 하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을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킵니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제일 먼저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앞에 서서, 상동이 산인데 마주보고 있는 상동이 산입니다. 거기서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에발산의 앞에, 또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복받을 규례를 앞에 거기서 낭독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아멘을 하라. 또 하나님의 화받을 자에 대한 규례를 낭독하고, 그래서 아멘하라. 자,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왜 하나님이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그리심산 앞에서, 에발산 앞에서 그렇게 낭독하게 해서 거기서 아멘하도록 했을까? 그걸 보면 이 주님의 이 계명은 지키면 복이 되고 버리면은 화를 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그들이 행동을 함으로 모션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복받을 규례를 쭉 말해서 이렇게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어기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자는 화를 받을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해서, 그래서 아멘 했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받을 일을 해라 해서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12지파에서 6지파와 6지파에서 둘로 나눌 때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 복이 있고 어기면 큰 화가 있다는 것을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이라는 축복산과 저주산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거기서 아멘과 낭독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 있는 자가 되지 화를 받을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 계명, 그것들을 갖다가 참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걸 등한히 여기고 사는 자는 화를 받을 자요. 그 계명을 중히 여기고 그 계명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신약교회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정해서 너희들은 복받는 자가 되라. 이게 4절부터 이 화를 받을 자가 되지 말아라. 4절부터는 뭐랬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다 화를 받을 자입니까?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화를 받을 자라. 우리는 이 화 받을 자를 항상 이게 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복 받을 이 안에 들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자, 복 받을 자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 했습니까? 복 받을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자입니까?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사람, 이 행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행동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못 받습니다. 이 행동이 있어야 복을 받죠. 악인의 꾀를 안 쫓으려고 애를 쓰고, 악인의 꾀란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술수를 부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수단을 부리고 이렇게 속이며 하는 것을 가지고 악인의 꾀라 그럽니다. 발람이 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죄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꾀를 가진 자요. 그래서 발람은 결국 마지막에 화를 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발람같이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라. 악인들은 이런 수단, 이런 꾀, 이런 참 술수, 능하게 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의 술수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술수가 좋은지. 그래서 죄가 많은 자는 선지자가 죄가 많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제일 큰 화를 받습니다. 왜? 그 말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인 되도록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위치입니까? 잘 가르치면 상을 받지만은 못 가르치면 큰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지만은 거짓을 사망의 도리인 거짓을 전하면 큰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제일 받을 화가 크다.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라. 이 악인의 꾀를 쫓아서 자기 중심의 그런 수단과 그런 모든 거짓말과 그런 것을 아주 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악인이 아니라 선한 자의 것처럼, 겉은 선한 자의 것처럼 해도 안에 보면 전부 다 세상 지혜요, 세상 술수요. 발람은 그 술수로 인해서 마지막은 사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꾀를 다 버리고 이 꾀에 속지 아니하고 이 꾀를 서지 않는 이 사람이 되라. 또 하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행동.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도.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그 명령을 기어코라도 하고야만은 그것이 죄인의 길이요, 죄인의 행동이요, 서지 말고, 또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를 따르면 교만한 자라. 교만한 자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다, 내가 하나님과 다를 바 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깨 겨룸을 할 수 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낫다,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예요. 오만한 자. 오만하다 말은 상하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를 구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아무리 부모가 잘 못나서도 어디까지나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자기가 잘났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하더라도 부모의 위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보다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겠다 여기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오만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요 세 가지 행위,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화가 없다, 하나님이 그만 이 길부터 먼저 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 중심의 이 모든 명령대로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는 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사람이 보면 비록 사는 생애가 짧아도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만 하다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만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기준은 요 세 가지를 행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들으며 그 말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 세상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 지금 이 물질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듣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믿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것을 등한히 하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기 귀가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듣지 말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항상 주야로 항상 묵상하는 자로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가정에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자기가 장사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에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받은 말씀을 항상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지. 이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혼자서 길을 갔다 보면 뒤에 따라가 보면 혼자서 뭐가 중얼중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인데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명상하다 보니까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받은 말씀을 항상 버리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자라.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생각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 묵상입니다. 비가 올 때 그 지붕에 그 빗방울이 지붕을 타고 내려 똑똑똑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밑에 흙이 있으면 흙이 깊숙하게 파입니다. 그 물방울 하나,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인데 계속 떨어지면 흙이 움푹 파여버립니다. 움푹. 나중에 큰 구멍이 나버립니다. 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또 거기다가 돌을 하나 단단한 아주 화강 같은 굉장히 강한 돌을 거기에 놔둡니다. 흙을 갖다가 거기서 빗물이 계속 이제 돌 위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돌이 깨지겠습니까? 물이 깨지겠습니까? 물이 강합니까? 돌이 약합니까? 돌이 강합니다. 물은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약합니다. 자, 물을 갖다가 돌 위에다가 한 바가지 붓는다 해서 돌이 꿈쩍도 합니까?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낙수물이 돌 위에 계속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가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도 그것이 몇 날이고 며칠이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 동안 그 낙수물이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돌은 구멍이 납니다. 움푹 파입니다. 낙수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것이 나중에 들어서는 화강암에, 그 강한 화강암의 돌에 이게 물방울 모양의 구멍이 쫙 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단시간에 보면 그는 물방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물방울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을 모아서 보면 구멍이 나버립니다. 돌도 구멍이 납니다. 물방울에. 자, 이걸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늘 새기는 연습을 했을 때 새기면은 들어갑니다. 새기면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새길 때 말씀이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속에 돌같이 화강같이 강한 그런 돌 같은 마음이라도 자꾸 그것을 새기고 묵상하면 뚫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좌우의 날섬 검처럼 찌르면 들어가고 자르면 잘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할수록 그 강한 강팍한 심령도 돌멩이에 구멍 내듯이 다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 강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 어떤 것도 말씀 앞에서는 뚫히지 않는 것이 없고 잘리지 않는 것이 없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책임질하는 자가 되라. 책임질할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 역사가 옵니다. 깨달음의 은혜 역사가 자기 속에 오면 그때는 천하의 무엇이라도 다 뚫어 버립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오면. 그래서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아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랬습니다. 깨달아 알게 한 이는 그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 이는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침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오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영인 성령이 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리의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또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기 힘으로 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힘으로 하겠다. 자기 힘이 없을 때는 낭망해버리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되겠다 싶을 때는 힘차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힘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즐거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 가지 말씀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나무라. 이 나무는 우리 기독자를 가르칩니다. 생명 과실이 열리는 나무. 우리 기독자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독자입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 성도인데 우리 성도는 어디에 심겨 있을 때 가장 그 나무가 참 출세하는 나무가 됩니까? 번성하는 나무가 됩니까? 나무가 번성해야 그 참 성공한 나무 아닙니까? 즉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 나무가 크게 자라는 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나무는 성공한 나무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공하려면 잎사귀가 많이 나고 잎사귀가 제일 먼저 나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자, 맨 처음에 잎사귀 나고 꽃이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되려고 하면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라는 말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어떻게 이게 기록을 되었느냐 하고 비교해가면서 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는 중간에 시내가 흐르고 시내 양좌우에 있는 언덕에 심겨진 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 항상 시냇물이 고여 있고 시냇물을 머금고 있는 언덕이라. 거기에 나무가 심겨지니까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돼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아니하고, 물론 다 전체가 다 마르고 오랫동안 되면 그것도 마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가뭄이 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곳이 시냇가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이 공급된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시냇가에 있는 길에, 언덕은 길 아닙니까? 흙 아닙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흙 위에 심긴 그 나무는,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되면 복이 있다. 그럼 시냇가에서 시냇물은 무엇을 가르치며, 또 거기에 시냇가라는 그 언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거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 과학에 대한 그 식물 지식을 가지면. 그래서 항상 강가에 문화가 제일 발달됩니다. 나일강, 이 중간에 흐르는 큰 강이요, 나일강이. 애굽에 그 모든 문화가 발달되고 부강하게 된 것은 이 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는 발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발전이 된다. 유프라테스 강, 또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 그 강을 끼고 있는 그 주변에는 많은 이라크나 바벨론이나 그런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강을 끼고 있으면. 그 말은 이 강을 끼고 있으면 나무가 잘 자란다는 뜻이요. 자라니 그게 과실이 많이 열리지. 과실이 많이 풀이 잘 나지. 그러니까 양떼, 소떼가 아주 번성이 되고 과실이 많이 나니까 양식이 넘치지.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주 발달이 되는 겁니다. 아주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끼지 않는 곳에는 없습니다. 독일의 나일강, 우리 한국은 한강, 도시의 한복판을 중간에 흐르는 강이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항상 문화가 제일 발달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지금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양쪽 가쪽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 시내는 물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무가 자랄 때 물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흙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오늘 아침에 언급을 했는데 물은 어떻게 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필요하냐? 흙은 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필요하냐? 이 물을 먹으면 흙은 그걸 시냇가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강가라 그럽니다. 계시록에는 성 안에 강이 있는데 강이 중앙에 흐르고 양 좌우에 길이 있다. 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고 물이 있는, 섞여 있는 곳이 시냇가라 그러고 강가라 그럽니다. 거기에 심긴 나무는 잘 자란다. 잘 자란다. 열매도 잘 자라고 잎사귀도 잘 자라고 둥치도 잘 자라고 잘 자라니까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고 잎사귀도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봐서는 최적의 조건이 시냇가요, 강가입니다. 시냇가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 곳이 시냇가입니다. 흙에 있는 양분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그것이 시냇가입니다. 흙의 양분과 물을 갖다 마실 수 있는 그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자랄 수밖에. 그래서 흙도 거름을 주는 이유는 물도 줘야 되지만은 이 거름을 줘야 그 식물 속에는 물과 거름이 둘 다 필요합니다. 물과 영양이. 그 주는 물은 먹어야 그 나무가 자라죠. 배짱 마르면 그 나무나 사람이나 자라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 물뿐만 아니라 뭘 또 한다습니까? 양분이 있습니다. 양분이. 그 양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기질 양분이라고 있고 하나는 유기질 양분이라고 있습니다. 무기질 양분은 자연 속에 있는 양분입니다. 흙 속에 있는 양분, 인이나 질소나 이런 것들 다 흙 속에 있는 이 양분은 이 흙 속에 있는 양분이 뿌리로부터 그걸 다고 먹어서 물하고 흙 속에 있는 이 무기질 양분을 빨아당깁니다. 그러면 빨아당긴 물하고 그 무기질 양분하고 이것을 물관을 통해서 저 위쪽, 제일 위쪽으로, 잎사귀 있는 제일 나무의 끝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나무 끝쪽에 있는 잎사귀 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거기서 햇빛을 받아서 유기질 양분을 만듭니다. 그걸 가르쳐서 광합성작용이라 그럽니다. 햇빛을 받아서 올라간 물과 무기질 양분을 가지고 유기질 양분을 만듭니다. 유기질 양분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이걸 유기질 양분이라 그럽니다. 이걸 만들어서 그것을 그 나무의 각 부분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공급할 때 그 관을 뭐라 했습니까? 체관이라 했습니다. 그 체관을 통하여 그 만들어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유기질 양분을 단백질, 이런 탄수화물, 이런 양분을 갖다 각 나무의 각 부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는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맺고, 그게 많은 나무의 둥치도 굵어지고, 점점 나무가 더 크게 자라는 이런 일이 된다. 그래서 나무는 반드시 흙에 심겨져야 되고, 물이 축축한 곳에 심겨져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있고 흙이 있는 그 둘이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라. 시냇가에 심은. 그러면 시냇가에서 물은 무엇을 가르치며, 우리 성도가 물 마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며, 나무가 우리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가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먹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물은 마시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양분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요. 또 이게 먹는 것은 그 나무 뿌리가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마시고 그 양분을 먹는 일을 한다. 즉 주님을 믿고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 마시고 양분을 먹는 일, 즉 믿고 행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대로 행하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놓으면 열매 맺는 것은 필연적이요. 잎사귀가 무성해진 것은 필연적이요. 왜? 그 물을 먹고 양분을 먹으니까 위에서 이 광합성 작용이 돼가지고 그 양분이 각 나무의 각처로 이동이 되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잎사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꽃이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다 맺는다 그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이 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 마시고 그 약물을 먹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그 말, 되라 그 말.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가 호를 물었는데 당신 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호 같은 건 없는데 굳이 호를 말하자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누가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또 행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과실을 맺으며 어떻게 과실을 맺습니까? 시절을 쫓아. 시절이라는 뜻은 계절을 쫓아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시원한 날씨, 따뜻한 날씨. 이런 것이 수시 교체되어 오는 이 환란도 오고 평안한 날도 오고 이런 곳에서 그 나무가 열매가 맺는다. 환경에 이런 다변화적인 환경, 여러 가지 시험되는 환경, 이 환경 속에서도 계속 믿고 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걸 가르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시절을 쫓아. 시절이라면 이렇게 다 사시사철에 이게 다채로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그 날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따뜻해야 되고 서늘해야 되고 추워야 되고 더워야 되고 이것이 적절하게 섞여야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기독자의 환경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환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변화되는 환경을 싫어합니다. 안정된 항상 내게 따뜻한 이런 환경 이것만을 좋아하지.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여러 가지 환란을 주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야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